제목은 행함이 있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이 1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봐야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 6장의 그 53절을 보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 7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땅까지 상당한 거리고,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덥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더위는 조금 더 더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이거 웬만한 일이 아니면 여기를 안 찾아 내려오죠. 근데 찾아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이 사람들, 특히나 그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하고 계신지 어쩌면 감시하러 갔다. 학자들의 표현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젊은 청년의 눈으로 기록할 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록합니다. 상황이 지금 이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이냐 하면 2절에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 종교적인 문제로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요.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그랬어요. 이 묻는다고 하는 것이 점잖은 물음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장로는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장로들은 전통적으로 지파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통은 한 1000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켜오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평판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출신부터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어떤 랍비에게도 배운 적이 없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의 가문에서의 성장도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높은 통치기관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시했을 거라는 거죠. 한번 가서 잘 감시를 해봐라. 예수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나사렛 이단 또는 나사렛 괴수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하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아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걸 안 따지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입관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봐라. 그가 뭐 공부를 했냐, 뭐 어떤 랍비에게서 배웠냐, 아니면 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서 오늘날이야 지금 저렇게 발전해 있지만 그 옛날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데서 예수님이 자라나고 성장하신 다음에 오늘 여기 게네사렛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시한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가서 봐라.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갔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역시나 예수님은 못 배운 티를 내고 제대로 된 가문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거기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전통을 만들게 되어진 시작이 된 계명, 이 계명을 직접 주신 분이기도 해요. 모세에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한 게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딴 생각해요. 그런데 또 눈으로 봐도요 예수님 눈으로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큰 뭐가 좀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 큰일 난 것처럼 질문을 시작을 한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5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나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계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모든 법을 지켜가려면 법의 해석이 때때로 필요해요.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계명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그 계명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편리하게 해석하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계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예식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손 씻는 거는요 몸의 문제예요. 위생의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고 먹으면 깨끗하게 먹는 것이고, 그죠? 좀 안 씻고 먹으면 좀 지저분한 손으로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풍성해요.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뭐 얼마든지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지만요, 이 중부 이하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물 구경을 못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사해라고 하는 엄청난 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소금 덩어리예요. 그냥 소금 액기스 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또 그걸로 씻을 수도 없어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이스라엘의 기후에서는요, 우기에는 약간 좀 쌀쌀한 날씨인데 진창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데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계속 건기예요. 그러면 건기 동안에는 대부분이 어디서 이 물을 얻느냐 하면 비가 내릴 때에 모아둔 데서 그 물을 거의
수개월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두인, 저희가 가실 때도 베두인을 봤지만 베두인들이요 세수를 매일 하는 것만큼 이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는 머리 안 감고 오신 분이 거의 없으시죠? 다 머리 감으셨을 거고 샤워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 자체가 마실 물도 씻지가 않은데 무슨 씻는 걸 합니까? 이것을 전통으로 정해놨어요. 유전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한번 우리 보았던 말씀 한번 잘 보십시다. 자, 2절, 3절의 내용을 제가 좀 돌아가면서 2절, 3절, 4절을 보겠어요. 손으로 이 떡을 먹는 이 부분을 이제 부정한 손이라고,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으로 규정했고요. 3절에 가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고, 4절에 보면 시장에서 돌아온 다음에 물을 뿌렸대요. 그러기 전에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 마른 땅이니까 먼지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먼지 속에서 먹지 말라고 그냥 물을 뿌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종교 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이게 다 위생의 문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통. 다시 말해서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정결의식으로 이 위생의 문제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편리하게 바꿀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 따라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당시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대로 하나 사실 손 씻고 깨끗하게 그릇 다 씻고 마당에 물도 뿌리고 그래서 먼지 없는 데서 뭐 음식을 먹고 이러면 다 좋죠.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바꿨냐? 정결의식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돼요. 정결의식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게 단순한, 오늘 우리 볼 때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손을 꼭 씻었다고 해요. 그 물이 없는 데서도 물을 구해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자들이었죠. 뭐 총독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되어진 이들이니까. 근데 이 정결의식이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태도예요. 빌라도가 군중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이 손을 안 들어주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보니 죄가 없다. 난 그래서 놓으려고 한다. 그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민중의 대모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결국 너희가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정결의식을 행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는 것이죠.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도 다 고증을 거쳐서 만드니까요. 물을 위에서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수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어떻게 씻어야 돼요? 팍팍 문질러야 되고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야 돼요. 맑은 물 갖고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위생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결예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손을 어떻게 씻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양한 상황을 보면 위에서 물을 부어주느냐 아니면 그릇에 담아서 거기다가 손을 담그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그릇을 뭘 써야 되냐, 어떤 그릇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릇의 종류도. 그러면 손을 씻는다고 할 때에 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손바닥만 담그나 아니면 손등까지 담그나 아니면 손목까지 담그나, 그리고 이것을 몇 번이나 해야 되나, 한 번만 하면 되나, 한 3번은 해야 되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한 7번을 담갔다 빼야 되나? 갑자기 복잡해지시죠? 이게 종교화 되어지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향품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소독약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무슨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향 같은 것들을 넣느냐 마느냐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이 우슬초도 뭐 거기다 좀 씻고 뭐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오면서 제대로 이것 하나도 교육이 안 돼서 이런 교육조차 안 돼서 이런 교육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당신의 제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알고 보면 질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정결 예식이 나오질 않느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민수기 19장에 대표적으로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이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민수기 19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니 씻었는데 왜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씻으면 즉시 깨끗해야지. 그죠?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요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넘어가면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결 예식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뿌렸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태워서 암송아지 태워서 이 죄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결하게 돼요? 오히려 더 찝찝하고 더 지저분해지고 이게 무슨 정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정결 예식과 지금 위생으로 닦고 있는 것은 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는 정결함에 대한 절차를 보여주신 말씀. 그러니까 저 죄사함의 정결한 절차와 지금 위생상 손을 좀 씻고 음식을 먹는 거를 동일시하는 이 엄청난 잘못에서 지금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내가 편리하게 좀 언젠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절에 이럴 때가 있었대요. 하도 자기 집 앞을 안 쓰니까 자기 집 앞마당 어떠세요? 지금은 뭐 우리 앞마당이 별로 없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거나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 옛날에는 다 우리 집 앞마당이 있었어요. 앞마당을 안 쓰면 어떻게 했냐면 다니면서 이 약간 좀 뭐라고 안 좋은 통장님 반장님들이 옛날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집 청소 좀 하라고 앞마당 좀 쓰라고. 여러분 그런 시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게 뭐가 좀 잘 안 되면 누군가의 계도와 지도가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교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그것을 여기에 이상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나라에 가서 포로살이를 하게 되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봤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할 게 아니라 오늘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법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물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거룩한 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나오시게 해요. 뭐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뭐 설교할 거 없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많으시죠? 손을 내미세요. 대표적으로 그 손을 내밀면
제가 그 손에 이 거룩한 물을 뿌려드리면 죄사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물을 뿌리는 겁니다. 제가 찍어서 손 내미세요. 한 번 뿌리면 좀 약하니까 한 3번쯤 뿌리는 거예요. 세례 주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결하여져라. 그리고 딱 이렇게.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졸리운데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긴 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몸으로 확 와닿지 않아요? 뭔가 갑자기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 물로 이렇게 뿌리면?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조금 들어간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힘과 능력이 필요한 분, 병이 나아야 될 분들,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머리에다 이번엔 더 힘있게 뿌려드립니다. 힘있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모든 악마로부터 보호될지어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감동 있고 깔끔한 예배예요.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참 이해도 어려운 얘기도 하고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막 설명. 저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죠? 그게 유전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전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의 편리함으로 해석되어져.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포로살이에서 돌아온 이들은 뭔가 의식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통치의 수단으로 쓴 것이죠. 이러한 통치의 수단은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그 기준으로 들이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뿌린다고 하면 원래 의도는 깨끗하게 한다든가 먼지가 나지 않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목적이 분명해요. 간혹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 보면 목사님도 미꾸라지 드세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제가 그 답을 아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비늘 없는 건데. 성경을 보면 비늘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늘 있는 거 먹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답을 이게 알면서도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미꾸라지 먹죠. 네. 여러분 드시는 분 많죠? 근데 성경은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거 먹으니까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고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이 왜 그랬나? 이 문제를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이를 얘기를 해줘요. 비늘이 있는 생선은 회를 떠도 기생충이 별로 없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날고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꼭 뭐 익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기를 떴다, 이렇게 회를 떴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드린다. 드실래요? 다들 안 드신다. 메기 미꾸라지 회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장어 회 이런 거 드실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의도가 문제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다면 이 위생을 연구한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기생충이 그냥 들어가서 이게 몸을 파고 올라가면 뇌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걸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미 뭐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손 씻기 운동을 벌였던 때가 있죠. 기억나세요?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09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손 씻으라고. 여러분, 아니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약 하나를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나지 손은 뭘 씻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그런데 복음에서는 이거를 손을 꼭 씻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랑과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짚어가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결국 의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의도.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그분이, 그죠?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그런데 이 의도가 어땠는가?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8절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자, 10절로 넘어가면 재미나게 표현이 돼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이 저자가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천한 누구 이렇게만 알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냥 무식해서 몰라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님이 교훈하는데 흥 하고 빠져나가죠. 성경에 의하면 모세 율법의 의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면 뭐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모욕하는 자. 저는 죽는다는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못 받아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축복이 기꺼운 마음으로 갈 때, 야곱에게 이삭이 하듯이 기꺼운 마음으로 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유전으로 이걸 대체시켜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제도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는 게 귀찮아. 빠져나가기 좋은 법이 뭐냐?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악용을 했어요. 원래 의도는 고르반이 이게 아니에요.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해서 성전고라고 하기 때문에 고르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뭐 봉양하는 거 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 이 무슨 뜻이냐면 더 높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면제다. 해제됐다. 이걸 어떻게까지 악용하냐면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을 고르반 하고 갖다 바치고 나머지 70만 원을 안 써요. 나 부모님께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이미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악용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힘주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요. 11조 감사 목적, 여러 가지 목적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요. 11조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나오는지 몰라요. 그분들 저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뭐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필요 없다고. 주님은 명백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걸 솔직하게 설명하면, 주님의 의도대로 설명하면, 네가 돈을 쌓아놓은 곳에 네 마음이 가고 네 정성이 가고 네 뜻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많고 마음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재물이 간 곳에 내 마음이 간다. 제가 좀 싹군 목자 같으세요? 약간 이러니까 저같이 이러면 싹군 목자래요. 막 다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말라기서리도 나오지만 뭐 양이 없고 뭐가 없어서 너희 보고 가져 삼라만상의 것이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는 보지 않고 다 세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내고 안 되고. 이게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러냐? 나도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하고 똑같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들을 많이 드리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드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14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하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말씀을 시작해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집에 가서 질문하니까 다시 설명을 18절 이하에 하시죠. 19절 보십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뭐가 음식물은. 그러니까 소화시키면 끝나는데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인데 뭐예요? 21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아까도 부모님에게 마땅히 봉양해야 할 거 안 하고 한 그 의도가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부모님 속인 거죠. 그것도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똑같이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함 있는 세대로 명백히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있는 세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는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세상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의도로 나가야 돼요. 상대방과 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선한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부분 한 번 더 생각할 것은요.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도 선하지만 않다 보니까 나의 선한 의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용당하거나 짓밟힐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모든 것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면 폐하여질 것이다. 가말리엘이 유명하게 이 말을 했죠. 오늘도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행하는 세대가 돼요. 인간의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세대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